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3구역 나오셔서 구역 득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3구역 보니까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온 가족이 이렇게 모이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3구역에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4인 우리 집사님만 우리 남편분을 속히 데리고 나오시면 완벽해질 것 같은데 우리 3구역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처럼 대하신다. 이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처럼 지금 나를 대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거의 죽음의 직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끝으로 몰아내고 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서 있나? 삶과 죽음 그 끄트머리에 딱 있다.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서로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참 어찌 보면 이 바울의 실질적인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과 사역자들이 지금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게 하셨습니다. 친히 수고하며 일하기까지 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자신들은 욕을 먹으면서도 축복해 주고 계시고 핍박을 당할 때도 참아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비웃고 헐뜯을 때도 선한 말로 대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바울의 심정이었지요. 바울은 왜 이런 모든 말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은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너희를 품고 있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겨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 그 앞길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나는 이렇게 이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이런 상황을 극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나를 마치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이 대하고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지금 여기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바울 참 멋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권면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왜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딱 보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넘어지고 조금만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싸웁니다. 이런 모습이 바울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분열과 다툼으로 서로 자신이 더 높다 그러면서 남을 한참 비꼬며 낮추는 모습을 바울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여준 이 낮아지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왜 생기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가 높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누군가의 위에 서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의 삶의 태도를 배우라고 권면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의 글 속에 보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말 속에 당당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와 반대로 어떤 말을 합니까?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겸손한 말 같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내 자신의 자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라는 것은 겸손의 의미도 잠깐 한 2% 정도 있고 98%는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영향력 있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게 하십시오입니다. 캐리 슉 목사님이라는 미국의 참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책을 냈습니다. 당신이 메시지다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삶으로 예수를 말하라. 말보다 삶이 더 소리치게 하라. 말뿐인 믿음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라는 이 세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자녀들에게 너 아빠처럼 너 엄마처럼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엄마 아빠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너는 잘 살아야 해 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젊은 자녀들은 부모를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로만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참 많은 도전을 받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교과서입니까? 참고서이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충 참고만 하는 참고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성경은 참고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 만한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참고만 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참고만 하고 대충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교과서입니다. 절대 참고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우리는 바울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을 대충
참고서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틈만 나면 보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쓱 쳐다보면서 살고 있기에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성도의 삶을 통해 또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이 아니고 삶으로, 또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내가 못하지만 너는 잘해, 이게 아니라 우리 함께 세워져 가보자 라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를 낳은 아버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곳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심정이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스승이라는 이 스승이 있었는데 지금의 선생님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 몽학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 헬라 시대의 귀족의 자녀 6살부터 16살까지 어린아이의 가정교사 역할을 했던 종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귀족들은 아이를 낳으면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데리고 있던 노예 중에서 신실하고 머리가 좋고 학식이 있고 순종도 잘하고 덕이 있고 아주 모범적인 노예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가르치고 돌보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몽학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스승이 있지만 정말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어줄 아버지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많은 스승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아버지는 없다라고 말하는 실정.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런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를 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단순히 제자가 아니라 유업을 잇는 자녀들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자녀란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의 대를 잇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바로 믿음이 유업으로 이어지는 부자지간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 이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주고 싶은 지체들을 향해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삶의 터전에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등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삶을 통해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구원의 다리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말씀을 배우고 아는 자가 아니라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은 참 많을 수 있지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어머니가 넘쳐나는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품어주고 서로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형식적인 기도 안 드려도 됩니다. 과연 나는 이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기도의 줄이 잡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줄이 잡힐 때 과연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지경을 살짝만 넓혀 주십시오. 내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만 더 넓혀 주시면 얼마나 위대한 기도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건 우리 권사님들, 정말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예? 우리 권사님들 맞아요. 우리 교회에 누구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이어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늘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누구나 그냥 한꺼번에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없어요. 새벽 기도를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운다는 것도 대단한 용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된 사람들은 하지 말라 해도 그 시간에 눈이 떠지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습관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습관이 되려면 적어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답니다. 6개월이 걸린답니다. 한 사람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이 모든 것이 삶의 이 습관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믿음의 아버지들이 다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남자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들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어떠한 감정에도 휩쓸리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세워진다면 교회가 참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제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어머니들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정체성,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구원의 다리가 되는 것.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방문할 때 성도들을 향해 징계가 아닌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내가 방문할 때 성도들 스스로 낮춰지는 삶을 통해 분열과 또 단절이 끝나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툼은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늘 따라다니는 폐습과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자리한 곳에는 늘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 잡힌 곳에는 서로를 위하고 높이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같은 마음과 태도가 지옥과 천국의 차이를 나누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이 모든 것이 천국으로 만들기 위한 더 겸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이며 겸허한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안주인들이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참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욱더 기쁨으로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